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랑 교대로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유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진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드러내놓고 하시는 것보다 숨기고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은 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가? 그런데도 진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우리 은혜 항상 듣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여러분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찬스입니다. 세컨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 앞에 올곧은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할 때 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 다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악인은, 복 있는 자는, 의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너는 악인이고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으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나는 악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잣대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로 아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고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이 됐죠. 140년이 지나는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한국교회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대부분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신앙, 믿음 이런 것보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사닥다리에서 무엇을 했죠? 축복받으려고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가져다는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잘 되리라는 뭐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죠. 세상의 복에다 방점을 찍고 그 다음 고난은 싫어. 그 다음에 고난 말고 나에게 평안함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성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사형통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것도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다는 것의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냐, 긴급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가 무엇인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븐 코비라는 분, 아주 유명하죠. 그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썼던 아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 말고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그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책이 좀 두꺼워요. 좀 두껍고 그다음에 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관리 매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침반 그리고 시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차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긴급한데 중요한 것,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은 세 번째 일이고, 그다음 네 번째, 전혀 중요하지 않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급박한 문제. 내가 지금 굉장히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뭐죠? 창조적인 일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긴급은 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 뭐죠? 지금 빨리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에, 그 다음에 지금 한 5분, 10분 내로 해야 되는 일. 이게 이제 세 번째라는 것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아까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가사에 나오면 세상을 살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을 놓쳤다. 그것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것 상황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하찮은 일인 겁니다. 바쁘긴 한데 성과가 없는 걸 말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예를 들어서 TV식처럼 과하게 한다든지 그냥 시간을 소모적인 오락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루기 전에 제가 이 책에서 시계냐 나침반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시계는 우리의 약속과 일정과 활동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계를 가지고 급하게 무언가를 하고 누구나 다 달려가지만 시계가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나침반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침반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원칙, 우리의 사명, 우리의 양심, 우리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중요하고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과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시간보다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긴급한 것들.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이 소중한 걸 여러분들이 자리에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와 후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빨리 가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갔는데 여러분 그 끝이 죽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열심히 살았는데 낭떠러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요. 전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영적인 존재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팍팍 쓰러지고 팍팍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살 수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가진 것이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는 건 여유가 생길 때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여유가 생겼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옆을 보게 되는 거죠. 땅 아래를 보는 거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방향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방해자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죄와 왜 피 흘릴 끝까지 싸워야 되냐면 죄가 너무 많은 것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능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증오 없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고사하고 영적 전쟁은 고사하고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고 평탄한 삶이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도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이상적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디테일하게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개입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 아이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움도 없는데 저한테는 정말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삶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심판은 시험과 환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시험과 환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훈계도 없고 매도 없고 내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해요. 유기. 방치한다. 내버려 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아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 시작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냐? 특별 레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까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정금이야, 정금. 그래서 광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영적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장. 그래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훈련 받습니다. 돈 때문에도 훈련 받습니다. 건강 때문에도 훈련 받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도 훈련 받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 가서 계속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레슨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장애를 뚫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성도들을 만납니다. 전에 지금 거여동에 있는 그 좋은나무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대치동에서 부유하게 사셨는지, 자녀들 최고급 학교도 학원도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분이 전 보는데 집을 한 2채 정도를 팔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그러니까 막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뭐 손 없는 날이 뭐냐, 잘 되는 거 뭐냐 이렇게. 그분이 그러다가 한 200억 정도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200억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은 너무 큰데 그분은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분이었어요. 200억이 넘게 이제 빚을 지고 있었는데 무당이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었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누군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 성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날 첫날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냐?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 밝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찬양을 들으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난 진짜 벌레 같은 존재였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실 줄 몰랐다. 지금은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헌신하시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살았던 가정도요, 갑자기 문제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그런 병명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가족들이 무엇을 하죠?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나를 자랑했던 내가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은 최악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과의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미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막 이렇게 고백해요. 입버릇처럼은 입만 열면 어디서 또 들은 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은 없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잘 몰라요. 의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 버럭버럭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딱 편하게 망할 인간이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부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나는 여러분, 이 시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썼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불의, 진리를 막는 자들의 그 불경건함, 거룩하지 못함.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18절에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 나타나나니를 시제는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즉 지금도 무엇이냐? 계속해서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발생하면 우린 죽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진노 속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사랑은 무엇이냐? 기다리시는 은혜, 다시 돌아오라는 은혜,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라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신데 왜 기다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죄는 하나님하고 양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 이 죄로 파생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이요. 죽음. 우리 인생은 죽죠. 질병, 고통, 전쟁, 사륙의 문제,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 본질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 전 세계의 문제들, 이거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 인간의 죄로부터 나오는 파생된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죽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모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은 죽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죄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갈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뭐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견고한 진, 그 다 죄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 그 성도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충만히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현재라는 그 프레젠트라는 아주 오래된 그 책이 있었어요. 예,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천국에 갔더니 날마다 여러분 이 현재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현재란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서랍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려고 하는 복이 다 들어있더래. 들어있는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 맨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서랍 속에 있는 복을 다 누리고 삽니까?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연결이 안 되고 오롯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자, 잠언 14장 9절 한번 볼게요. 잠언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지금 제일 잘 드리는 우리 이래 목사님이랑 한 3초 정도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 그치?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눈을 마주해 주셔서. 잠언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뭐요? 우습게 본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긴박하고 중요한 일 중에 이 죄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냥 교회에 있다 보면 구원 받겠지.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입니다. 즉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과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여러분 움찔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명품이 있죠. 패션 디자이너 중에 여러분 잔니 베르사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97년인가 그때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여러분 그 총기의 그 권총으로 누가 이렇게 쏴서 죽였어요. 이분이 베르사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명품이잖아요. 패션계의 거목이었습니다. 그에게 죄의 유혹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베르사체가 그랬거든요. 자기 동성연애 한다고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네, 누구랑 교제를 했냐? 필리핀 출신의 쿠나난이라는 사람이랑 동성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타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동성 연인이 죽여요. 이 필리핀 출신의 쿠나난이 사람이 여러분 권총으로 살해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 시기와 서로에 대해서 죄의 유희를 벌이다가 사망으로 끝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도 주고요, 권력도 주고요, 명예도 주고요, 좋은 거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로 다 넘어가서 내 부하가 되라.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헷갈리게 유혹당하면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야고보서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마귀가 장난치고 조롱하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한번 21절 한번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자,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마음은 허망해지고 허무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점점 더 어리석어서 더 어두운 것을 찾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에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 여러분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무신론자도 자신을 믿든지 그 어떤 다른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신론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숨겨져 있다.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라고 합니다. 20절 볼게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 피조물들을 통해서 보여줬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냐?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없습니다. 아버지 없다고 말하는 인간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생명 준 아버지를 거부하는,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낳게 해줬는데 아버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도 않죠. 감사가 떠나죠. 감사? 나한테 준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언제나 인생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죠. 늘 불만이 많습니다. 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시금석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결과 또 있어요.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미련하게 됐다. 23절 볼까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죄의 결과에 첫 번째는 뭐죠?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똑똑하다고 해요.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이 우상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뭐죠?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우리의 죄를 굉장히 많이 정당화시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고 싶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냐? 비너스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신, 제우스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나는 신을 믿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추구한다고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고대에 뭐를 했죠? 바알을 만들잖아요. 바알과 아세랴 신을 만들죠. 그래서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바알에게 나는 바알 신을 믿는 거야.
내 마음속에 투영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숨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왜 형통할까?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시고 율법 지키라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엄청 어쩔 땐 약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까?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 돌아와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팔다리라도 부러져야지,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 눈으로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누구 있을까요?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김정일, 천수를 누렸죠. 아주 잘 누리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또 뭐 있죠? 요즘에 아주 시끌시끌한 통일교. 여러분, 문선명 씨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는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대요. 우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3주씩 막 갇혀있고 이러는데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드셨는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말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은 직접적 개입을 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직통 심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직접적 심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헤로당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헤롯이 영광을 받으니까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막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로 징계 내리면서 나병으로 몸이 완전히 그렇게, 여러분 아람왕 장군의 그 병이 게하시한테 온 거예요. 직접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돈을 가져가든지 건강을 가져가든지 사업을 어렵게 하든지 자녀가 속을 새기든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중에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최고의 심판은 육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4절 눈으로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을 내버려 두시니. 여러분, 내버려 두사가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거든요. 24절에도 내버려 두시니, 26절에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판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반항하며 살고 세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이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노입니다. 여러분, 진짜 화나면 화 안 냅니다. 포기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속 썩이는 자녀한테 그러면 돼 안 돼? 매도되고 훈계도 합니다. 막 진액이 빠질 정도로 아이하고 설득하면서 합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나는 자유가 아니라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난 너 포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주고요, 연단도 주고요,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않았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줘요. 자, 이 정도면 멈춰라. 이 정도면 여기서 그만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사인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같은 시험을 막 주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 요거는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되면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계속 지속이 되진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면 때려서라도, 안 되면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불순종은 굉장히 무서워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불순종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줍니다. 그 징계로 정금처럼 만드시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뭐 특별히 아주 악질적인 죄도 짓지 않는데 이렇게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내가 영원히 찬양받을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네가 나의 손 안에서, 나의 품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 부럽다. 나 너무 잘 돼서 부럽다.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시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의 열망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여러분들께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그 길로 갈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르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으면 칭찬보다 충고를 더 소중히 여긴대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선물보다 매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데요. 이게 철든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철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고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게 할 때,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더라고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거 너무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난 감당 못하니까 나한테는 고난 절대로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하며 가장 긴급하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군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군병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직면하면 어때요? 죄, 거짓말, 음란함, 비겁함, 욕망, 수치, 저주, 이런 거 잘 안 보고 싶죠? 이런 거 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해요.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고요. 나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줄 때도 있고요. 나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주님에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착합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더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부끄러운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만 그럽니까? 우린 유명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나, 여러분 그것이 에고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완전히 나의 에고가 깨져야만, 나의 에고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완전히 깨져야만, 통회해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인 나에서 진짜인 나가 돼야 되고,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우리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은 진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보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은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으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명을 만나면 변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은 100% 성경에 써 있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깨지십시오. 그것도 구하십시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그러면 변화된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척, 착한 척 그만합시다. 어차피 죄인 아닙니까? 덜 죄인이고 더 죄인이고 뭐 요 차이인데, 안 그래요? 다 똑같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따라갔던 나,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나, 만사형통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아픔과 현실과 믿음 사이에 제가 뭐를 채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믿음의 여정, 현실. 요 사이는 무엇으로 메꿔야 되냐? 제가 때운다고 할 뻔했어요 지금. 메꿔야 되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그 구멍을 계속 메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기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